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도건 목사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시카고 기도회 집 김광수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초대석에 아주 오랜만에 나오셨죠? 그렇죠. 제가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예,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서도건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국을 43년 동안 늘 돌봐주시고 후원하시고 축복하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이제 목사님 음성도 듣고 뵙기도 하고 하는데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저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뭘 찍는 데니까 두렵네요. 네. 그 목사님 이제 사업을 하시던 그 목사님께서 사업을 접고 시카고 노숙자들과 함께 그저 20년을 넘기셨는데 어떤 동기로 그렇게 되셨는지 또 어떤 변화가 어떤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목사님 간증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자의로 노숙자를 돕겠다 이런 마음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부족한 저를 그곳에 불러주신 건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세 가지밖에 몰랐어요. 가정, 또 교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업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물질도 모을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보이는 건 커가는데 제 가슴이 empty, 허전한 걸 늘 느꼈어요.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참 세상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American Dream 이거를 위해서 내가 왔는데 나의 American Dream은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보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전에 몰랐죠. 만약에 거린들이 저보고 쿼러를 달라 달러를 달라 그럴 때 나보다 영어도 잘하고 건강한 사람 미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거렁뱅이 역할을 하나.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멀리하고 냉정하게 했는데 제가 주님을 나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 심령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제가 깨닫게부터 이분들에게 어떤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죠. 네. 이건 전적으로 제 자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의 삶을 바꾸는 이정표가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복음을 지금 남부에 있는 우리 그 흑인 친구들한테 전하는데 그런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셨나요? 감동을 주셨나요? 제가 그 주님을 만나본 게 어떻게 만나면 물론 이제 이대째 예수를 제가 믿는 기독교 가정에서 컸지만은 실제 굉장히 종교적이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깊이 교제한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살아계신 주님을 한번 만나기를 소원했던 일은 있었어요. 물론 네. 그 소원까지도 주님께서 주셨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고 아이들도 잘 크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직분 주는 거 그거로 만족하기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만족이 영적인 만족이. 어느 날 제가 94 익스프레스웨이를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한미교회 장로교회에서 제가 그때 한미장로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만은 네. 한미장로교회에서 내주는 그 요절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마치 자위의 날쌘 곰처럼 아하. 처음 느꼈죠. 말씀이 막 제 심령으로 들어오는 걸. 네. 그게 뭐였는 거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저를 압도해 버리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저 종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헌금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하고 구제하고 감상금하고 11조하고 성수주일 지키면은 그거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허전한 걸 몰랐죠. 제가 무지였죠.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저를 보게 된 거죠.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람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목사님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에 이제 답을 한다면은 그러고 나니까 말씀에 대한 그 목마름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사랑할 것이요 나도 사랑해서 너에게 나타난다는 그 말씀 나타난다. 지금까지 제가 영적 여정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 앞에 나타나는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 그 말은 신비한 거를 제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요한도 에녹도 다윗도 다 주님의 나타남을 경험했는데 내가 왜 주님의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서 예.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내게 나타나는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계명을 지켜야 되겠구나. 우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그렇게 골고루 사랑하는 게 심지어 함께 사는 우리 집사람이나 아이들마저도 정말 내가 얼만큼 사랑했나 그 반성할 수 있고 저의 부족함을 볼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꼭 한민족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 동기가 저한테는 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역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목사님을 이제 변화를 시키셨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붙잡히셨는데 목사님은 그 시카고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우울증 환자 참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어를 아주 플루언트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저의 연약함을 주님 먼저 아시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열정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마약이나 아니면 술이나 아니면 그 잘못 선택해서 자기 삶을 아주 어렵게 사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뭘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나타나심이 있으면은 분명히 이분들이 변화될 거다. 제가 변화된 것처럼 제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변화시킨 이런 방법을 저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 고민했는데 예.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업소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저분들과 나누길 원하고 저분들이 제가 나눈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장사하니까 첫 번째 그분이 물건을 사야 되고
두 번째 제가 묻지 않는 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럼 내가 그분은 하나님께서 제 업소에 보내주신 줄 알고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로렌스로 쭉 내려가면 그 아문젠 하이스쿨에 그 영어 선생 한 분이 계세요. 네. 티머티 칼슨이라는 흑인 분인데 그분이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와 물건을 샀죠. 그다음에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그분이 네. 누가 나를 기도해 줄까. 그래서 제가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형제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있습니다. 제가 곧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힐링이나 딜리버런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치유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기도를 받자마자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은 그날 그런 경험을 하고 얼마 있다 또 왔어요. 저보고 이제 브라더 잔이라 그러는데 브라더 잔 내가 당신하고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 프로스테이트 필드에 그 아픔이 많이 줄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또 다시 기도했죠. 예. 그날 말씀 묵상인 걸 또 나누고 한 몇 번이고 왔는데 그분이 병원에 가서 다시 체크업을 했는데 프로스테이트가 이렇게 큰 종양이 싹아물어서 조그맣게 변했다는 거예요. 네. 수술할 필요도 없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복음 전달은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러고부터 그분을 통해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죠. 네. 그분하고 저하고. 네. 그래서 이제 노숙자 기도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목사님 그때가 언제쯤 되셔요? 제가 신학교 간 게 1996년에 갔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때가 그 전해나 2년 전이었던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95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때 기도 모임 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선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선전해요. 아픈 분들, 암 환자들, 그다음 귀신 들린 자들, 별의별 사람들 다 모시고 와서 예. 근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번에 영어 선생을 하니까 얼마나 그 영어를 잘하십니까? 그리고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네. 제가 발음도 교정해 주고 뭐 그래서 완분데 오는 분마다 하나님 역사를 하니까 기도 모임이 굉장히 하나님 은혜 아래서 뜨거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995년이셨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영혼들이 점점 불어나고 목사님께서 일하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그렇게 된 후에 그로부터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도시 선교사로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나셨습니다. 이제 사업을 이제 접으시고 그때는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업소에 소문이 나니까 나이지리아 사람, 아프리카 가나 사람, 미국 사람, 뭐 유대인도 심지어 오고 흑인도 오고 전부 다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해서 우리 업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매일 이렇게 줄을 섰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저하고 그 비즈니스 파트너 한 분이 계셨는데 그게 지금 장로님 제 동서였었는데 그분이 김서방 장사를 하든지 전도사로 아예 나가든지 해야지 이거 장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역사해 주시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나타나 주시니까 하나님께 자꾸 여쭙죠. 저의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왜냐하면 전혀 제가 원하지도 않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 지금 장사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평소대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제가 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세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한참 있다가 몇 개월 후에 또 기도를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그래서 쫙 받아보니까 이상하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기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그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나는 너를 기다렸다. 똑똑하고 저 좋은 사람들 많은데 왜 저를 기다렸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럼 제가 속으로 주님 나는 그럼 똑똑하지 못하고 등신이라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려다가 그 말씀 내가 안 드리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 양을 먹여라. 그때 장사꾼인데 제가 그 말 보고 웃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예. 아 이건 아닌데. 근데 양을 먹이라는 그 세 번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다민족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아픈 자들 소외된 자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근데 제가 중국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 안 듣겠지만 의심이 많아서 주님 앞에 기도원 사사기 6장의 기도원이 하나님께 세 번의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네. 저도 그랬죠. 하나님 정말 저를 원하시면은 세 번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제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제 제의를 어리석게 안 보실 거라고 믿고 세 사람이 세 군데의 다른 장소에서 당신 지금 하나님이 부르니까 어느 신학을 가시오. 이런 말을 세 사람이 똑같이 한다면은 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접고 순종하겠습니다. 예. 근데 놀라워요.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우리 동서 되신 분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목사님이셨어요. 예. 그분이 새벽녘에 그분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분인데 절대 헛된 말을 안 하시는 분인데 김서방 하나님께서 어느 신학교를 가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약속인데. 네. 그 막 익사링했죠. 그 어느 날 오해 에어포트에 갔는데 지금 한국에 가셔서 지금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김 집사님 하나님께서 어느 신학교가 은혜롭다 그러는데 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신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니까 너무 익사링인 거예요. 네.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기 그 우리 PCUSA 미국 장로교 목사님들 지금 소천하셨어요. 저기 가면 위스칸신 그 리트리트 센터인데 기도 모임 갔는데 김 집사님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시네 어느 신학교를 가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울고 감동했는지 몰라. 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저를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 사람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 거울을 봐라. 당신은 목사 얼굴이 아니고 아니다. I don't think so. 그래서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만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네. 예. 아, 그러셨군요. KCBS 초대석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시카고 기도회 집 김광수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그 목사님께서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붙잡히셨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목사님 사역을 이제 하시게 되셨고 또 신학교에 가시게 됐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 선교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으셔서 그때는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PCUSA 미국 장로교회 그 저 나이도 좀 많은 물론 저보다 많은 분들도 신학하지만은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도 참 어려웠어요. 공부하고 오대인 받고는 나 한인이나 가서 조그만 목회나 하다가 이 세상 떠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도시를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비록 노숙자지만 비록 마약이나
술로 깡패로 모든 일생을 잘못된 선택으로 힘들어하지만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 3년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노숙자들을 불러서 밥을 먹이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기도회를 했는데 한 3년을 해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분들이 상처 있고 그 상처가 너무 깊고 두껍고 그런데 여느 힘으로는 인간의 설득력이 있는 말로도 안 되고 특별히 제가 영어를 잘해도 안 되는 그래서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 영어가 아니라 예. 제가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네.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를 할 수 없지만은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를 할 수 있구나. 네. 그걸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그 무슨 말인가 모르실지도 모르니까 그 질문은 우리 서 목사님한테 하시면 나올 겁니다. 영어를 하신 분은 영어를 하지만은 영어를 하신 분은 영어를 하지 못하고 네. 저 노숙자들에게는 밥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은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 미련한 자에게 3년 동안 경험하게 하셨죠. 네. 예.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세 가지를 구별했어요. 예배와 그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preaching, teaching, healing ministry. 예.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내적인 그 아픔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유하는 걸 날마다 추구했죠.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똑같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 제게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머리학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주님의 기름 부으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예배 때마다 please 나타나 주시고 manifest yourself 하나님 제발 주님 예배 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 사역이 수월해지고 영어가 되고 네. 그 때문에 사람이 변할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죠. 네.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저도 그분들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고 지금도 체리티 긍휼 사업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하시던 사업장을 아까 잠깐 소개를 하셨는데 이 커스터머들이 이제 많이 와서 그 물건을 산다기보다 이제 목사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모여들고 이랬는데요. 근데 그 사업장을 이제 정리하고 그 자리가 기도처가 되셨죠. 지하실이 지어져 있죠. 예. 그래서 그 빌딩의 지하실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지금은 그 빌딩 전체가 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복음 전환 장소 아닙니다. 2층이 그 한 팬데믹 전에는 한 100여 명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예. 지하실에는 한 250명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 2층과 지하실을 우리가 분리 쓰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지금도 12시 토요일 날 12시 예배 주일 날 12시 예배 수요일 날 12시 성경 공부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소셜 디스턴스도 있고 해서 많이들 우리가 수용을 못하죠. 네.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지만 예, 예, 예.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계속 오고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예, 많은 열매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런데 열매가 이제 그 말씀이 그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그 열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제 자신이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지속해서 축복해 주신 그 열매가 저 자신으로는 가장 크고요. 예. 그리고 그 노숙자들이 가장 기적이 문건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마약을 재배하고 시카고에서 예. 그리고 마약 그 딜러로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밖에 제대로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신학대학을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지금 예. 목사 후보생으로 있고 후보생 그다음에 또 마약에 중독된 자들이 완전히 변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있고 지금 선교사로 15년 됐죠. 우리 교회 출신인데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아주 사역을 잘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물론 저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말로 제가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그분들을 열매 맺게 할 수가 없죠. 모든 열매는 주님께서 하셨죠. 근데 또 오토바이 갱단으로 있고 17년 동안 헤로인 마약 중독 나중에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네. 그분들의 간증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변화돼서 신학대학 가고 신학대학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학대학원 간 사람이 6명 네. 그래 졸업한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명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열매라고 저는 믿어요. 말씀과 성령의 예. 역사로.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셔 하나님 온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소원이고 하나님 소원인 것 같아요. 네. 예. 아주 놀랍습니다. 그 마약에 찌들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에 연결되어 있고 또 어쩌면 사회적으로 좀 소외받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해서 이제 새로운 일터를 가게 됐는데 공자님 이제 좀 이건 주제가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막연히 그 흑인들을 생각할 때 조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 말로 좀 표현하기 어떤 차별 대우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목사님 20년 넘게 그들과 사역을 해보시면서 거의 30년 다 되셨는데 흑인 사회 목사님이 그 안에서 생활해서 보시면서 흑인 사회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뭐 다른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네. 그저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이걸 답변한다면은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스페니시도 있고 에이시안도 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걸 봅니다. 아멘. 자기 주장을 하죠. 오히려 볼 때 이 사람도 블라인드구나.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이 없고 백인인데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시안인인데도 냄새 난다고 찡그리지 않고 다 하나가 되는 걸 보고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흑인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은 마치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우리 고려인들이 그냥 가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흑인이 이 미국에 온 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차별 대우받고 얼마나 그 조상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영이 맑고 그분들은 많은 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면의 그 식견이 있습니다. 이분이 진정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나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빵을 주고 옷을 주지만은 그 같은 위치에서 주는 게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 자기가 먹지 않는 빵, 자기가 입지 않은 헌 옷을 주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기도해 주고 마약 환자지만 인정해 주고 술 중독자지만은 따뜻히 품어주고 창녀지만은 손잡고 기도할 때 그들이 메마른 눈물의 샘이 예. 다시 열리는 걸 보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들이 그분들 볼 때 빵과 옷과 헌옷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갖고 다른 도시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멕시코나 아니면 다른 먼 곳에 가서 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대할 때 그분들이 있든 없든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감싸 안으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선교 단체도 있고 교회들도 이렇게 선교지를 돕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외국에 있는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돈이 참 많이 들어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지금 목사님 하시고 계시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흑인 사회는 우리하고 가까이 있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어떤 수입도 얻어가고 그런데
그 우리의 선교지가 뭐먼 나라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가까운 데 있는 그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이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 도시 선교로 그 동참하실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 중에서 내가 목사님과 함께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선교지를 돕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우리 도시 선교에 이렇게 같이 조인하실 분들은 기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말씀 많이 알고 또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사는 분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만은 물질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가장 필요한 게 내가 만난 주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뭐든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망은 도시 한복판에 마약, 술, 그다음에 이렇게 잘못 선택해서 찌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예배 처소를 제공하고 한인 젊은이들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 공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 대대손손 그 크리스천 한국 코리안 크리스천들이 많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마당이 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가 코리안으로 태어나고 싶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오다에서 내가 코리안이 되겠다 그래서 소씨 집안에 선택한 게 아니듯이 우리 가운데 우리 흑인들도 또 어떤 환경이나 위치나 뭐 이런 것을 자기들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섭리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들을 다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품어서 할 나라에 그런 차별이 없는 나라에 복음을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네, KCBS 초대석 오늘은 그 시카고 기도의 집 우리 김광수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 목사님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